벌써 또 귀신론 시작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오는 만큼 가기도 하고, 가는 만큼 오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고, 잃은 만큼 얻기도 한다는 이 생멸의 이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법 판멸이라 인연이 다하면은 법도 또한 사라진다. 아사대사무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여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유명한 안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을 우리 기신론이나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죠. 심생적 종종법성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일어나고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생각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사라진다. 거듭먹여서 우리 한국이 낳은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원효스님께서는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마음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따라서 생하고 심멸적 마음이 멸하고 나니까 총류도 버리더라. 해골 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삼계여 마음법이 유일심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업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연에 매여서 받는 그런 생멸법의 세계가 마음법이 각가지 천차만별 색성악 미촉법으로 벌어지는 이 세계가 오직 일심이더라. 이런 말씀을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신론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강원에서 이제까지 해오시던 대로 과목을 가져오셨죠? 과목을 조금 이렇게 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강의 그냥 듣고 다 쭉쭉 빠져가 기억하시지 마십시오. 홀딱 다 까먹고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물은 비록 다 빠진다 하더라도 콩나물은 자라게 되는데 콩나물을 잘 덮어서 간수를 하듯이 한 번씩 책을 뒤지기면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물을 마르지 않도록 자주 줘야 될 것이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신탐구 문자 하셔가지고 팍썩도록 하시지 마시고 골치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신론이 끝났을 때는 분명코 잘 드는 예리한 henkel 식칼 같은 아주 내지는 보검 같은 잘 드는 과일 까는 칼날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함경이든지 건강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84,000 대장경 그 어떤 내용을 만나더라도 양날에 유식과 중간에 이치가 물어녹아 있는 이 기신론의 이치를 가지고 어떤 경전이든지 낱낱이 해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례적으로 논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이 학식도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잘못하면 유익한 시간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 맞춰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시되 골치 아프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기신론 자체가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얘기니까 좀 편하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판 한번 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것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분을 배우신 바가 있고 정종분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인연분을 살짝 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인연분 중에서도 반틈만 건드리고 반틈은 오늘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서분부터 보면은 표종체라 석제명이라 어문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 단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효스님께서 서문을 서시면서 당신께서 기신론의 종체를 표하고 제목을 해석하시고
또 문장에 의지해가지고 따라서 뜻을 밝힌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문장을 따라서 그 뜻을 밝힌다는 부분이 본문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서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경술이라고 기경, 삼보에 기하고 논을 지은 뜻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립논체.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효 스님께서 이 정립논체라고 말했는데 우리 제목은 논체를 정립하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6번 기타출처럼 우리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표로 되어 있는 이 과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과라고 하는 것은 벼화자 옆에 말두자가 있으니까 벼 곡식을 싼더미처럼 쌓아놨는데 몇 말인지 몇 대인지 몇 가문이 분석이 안 가니까 뭘로 달해봐야 됩니까? 한 말, 두 말 달해보면 몇 말쯤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다, 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절에서 전통적인 학문 중에 하나가 이 과판학이 있는데 제목 이정표로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게 친필로 쓰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천년에 그냥 이게 필체가 지금 내려와가 있는 겁니다. 원효 스님 6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정립논체라고. 그냥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온 대천재가 제목을 정해 놓은 겁니다. 참 다행히 이 시대에 그 불법 만나기 힘들다더니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잘못하면 그 소금술이나 끄는 염전밭에 말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 천리마가. 예, 그 다음에 그 총결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신론 마지막 저 뒤에 이제 요거 서분 끝나는 부분에 가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곧 하나, 둘, 세 번째 서분까지 해서 네 번째입니다. 정기 삼보 보이십니까? 삼보에 기하다. 그 다음에 술조 논이 논을 지은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삼보에 기한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부처님께 한 칸 넘겠습니다. 논을 지은 뜻은 하하중생 상홍불도라고 해놓은 거고 넘어가가지고 옆에 보면 탄, 불보, 그 다음에 탄, 법보, 그 밑에 뭡니까? 탄, 성보. 볼펜 가지고 쫙쫙 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기신론 끝나고 나서 어차피 내버릴 것이니까 쫙쫙 끄세요. 예. 이거 기신론 12월에 종강하자마자 기신론 내용은 걸어다니는 기신론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삼보에 대해서 이제 끝나셨고, 그 정도 하고 그 밑을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정종분, 인연분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종분의 본문 단락을 5단락으로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또 하나 뭡니까? 건수, 이익분이 5가지 나눠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연분까지 했습니다. 인연분 중에서도 어느 부분입니까? 현, 인연 2가지라 해가지고 직현 부분까지 했습니다. 인연에 대해서 8가지 조건으로서 바로 밝혔다. 요 대목에서 우리 이일체고 덕열반낙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시죠? 이 인연의 총상이라는 부분과 나머지 별상. 예. 총체적으로 그 옆에 보면은 직현 부분에 가서 총표가 있고 별석에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에 인연 총상을 또 총인으로 모든 원인을 거기서 이제 총인을 밝혔죠.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분이 입의분의 인이 되고 입의분은 또 해석분의 인이 되고 해석분은 수행 신신분의 인이 되고 수행 신신분은 건수 이익분의 인이 되는데 그 총체적인 인은 뭡니까? 인연 총상의 이일체고 모든 고통을 떠나서 덕열반낙이라 열반을 구하는 것이 이 논을 짓게 된 모든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총 조건이 그 인연 총상에 묶여져 있고 나머지 7개는 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낱낱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줄 것이었습니까?
하신 부분은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쭉쭉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서론에서 삼보에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 법보, 성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보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점이 뭡니까? 무량공덕장이라는 부분은 현수법장 스님은 법보로 보셨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성보로 보셨다는 대목이 좀 특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세 대비자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고 여자는 질투로서 힘을 삼고 수행자는 인욕으로서 힘을 삼고 정치 요즘 뭐 어디 교육감 하시다가 또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잘못된 분도 있고 연예인 하다가 세금 포탈돼가지고 잘못된 분들 있고 그분들 집에 가면 또 그래도 다 소나무 대나무 심어서 송죽의 절개를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여튼 정직이 바탕 안 되면 무조건 귀신노는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니까 정직하게는 못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려고는 노력했다는 점이 상당히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직하게는 못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고맙다고 생각하죠. 저는 저를 이리까지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 인연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세 대비자라고 할 때 정치나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만으로서 힘을 삼는다. 아라한은 선정으로서 힘을 삼는다.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삼보를 이제 기경 삼보하고 삼보를 할 때 또 기경이라 할 때 지심 기명내 할 때 귀명 목숨을 바친다고 할 때 이 명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 설신이 재건 육건을 통괄적으로 통섭하는 것이 되어서 목숨이 없으면은 눈으로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귀로 듣지도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명, 지심 기명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생적 종종 법생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잡념이라든지 잡번뇌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권력과 재력과 현재의 유의법 현상으로서 결론 지어진 자기의 지위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요? 일심에 기한다. 이 말씀이 바로 지심 기명내 삼보에 기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논을 지은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칠불통계라고 있죠. 재앙막작 중선 봉행이라고 하는 대목 그리고 상구볼이 화하중생으로 해서 이 기신론을 지은 논을 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론은 논처를 정립해서 논의 이제 핵심을 세우게 됐는데 논의 핵심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논을 5달락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따라 하셔야 되겠죠? 자, 손 드시기 바랍니다. 5손가락. 이 5손가락이 기신론 5단락 때문에 있습니다.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건수이익분. 자,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까닭과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반드시 인연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에 대해서 정의를 바른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먼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자가용을 좀 큰 거 타고 다닙니다. 조금 중이 좀 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좀 큰 거 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KTX 타고 왔습니다. 조금 큰 차, 좀 크고 빠른 차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객차가 가느냐, 기관차가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입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차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입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차가 있다고 하면은 제 앞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고 모든 일을 정리할 때는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그냥 이렇게
대충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있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 옷을 이렇게 잡을 때도 주름 잡을 때 주름 잡는 이런 부분들이 입이 부분 되겠습니다. 옷깃이나 주름이나 뭐 그렇죠?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법과 의에 대해서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라고 이렇게 기신론에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 법과 의에 대해서 이제 중생심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해석분 입이 뜻을 세우고 난 뒤에 해석분에 가서는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 이 뿌리를 받고 건간 줄기를 세우고 난 뒤에 가지와 잔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번다하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그 성품 분석해 놓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석분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뼈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 뼈대는 이 부분에 있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이고 껍데기를 씌우고 포장을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분에 있다. 그 해석분에서 낱낱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해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정립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뼈대를 세우고 해석분에서 살을 붙여가지고 논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수행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수행 신심분입니다. 그 이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을 마이동풍 내지는 우의독경. 저는 이제 우의독경을 좀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소 2마리가 독경한다. 우의독경. 제가 가끔씩 양념해가지고 저기 농담을 드리는 거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계속 오시면은 너무 힘드십니다. 수행 신심분까지는 이제 기신론이 다 이제 맥락이 거의 정리가 된 것입니다. 수행 신심분은 가면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집니까? 하나는 뭡니까? 사신이요. 하나는 오행이다. 사신은 신 근본, 내 마음의 근본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성청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으면은 불교인이고 믿지 않으면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것부터는. 믿는 순간에 그거 확 달라지게 돼가 있으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고 싶은 거하고 믿는 거 눈빛만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스님들을 믿는다. 이래서 사신이 형성되고 난 뒤에 5가지 행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거는 뭐 참선하든지 염불하든지 더도 덜도 말고 오직 바라밀입니다. 참선도 바라밀 범주를 벗어나갈 수가 없고 뭐 선방에 있는 스님이라고 해서 바라밀을 벗어나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신론에서 정리된 거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 관, 바라밀이라 해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입니다. 이 관법과 끝이는 법.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법은 굉장히 절에서 발달되어 있죠. 뭐 간셈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잡념을 딱 끊어보고 뭐 염도, 영국, 무념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수행하는 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절하는 거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신심분이 끝나고 바로 그 뒤에 건수 이익분이라 해서 6가지 조건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본문 문단 단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만 내용 분석적으로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놨죠. 1심에서 뭐가 있다? 2가지가 벌어진다. 무슨 문?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진다. 그러면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기신론 한 5번째 시간쯤 할 때까지 가면은 구구단 외우듯이 쫙 다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우기 싫은데 뭐 외우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줄이 반특가는 줄이를 반 틀어가지고 뭐냐는데 저는 줄이 다 특갑니다. 줄이를 다 틀기 때문에
줄이를 반특가, 다특가, 줄이를 다 틀기 때문에 5번 하면은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줄이 반특가가 아니고 줄이 다특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뭐 쭉 했던 것을 이제 한번 돌아봤습니다.